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부분들까지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마음으로 그분을 느끼며 삶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보람이 될 때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작지만 미미하지만 어떤 변화와 성장의 흔적들이 발견될 때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노라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보람이 느껴지고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요즘 참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처럼 공식적인 인사말들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로 골로새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부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호칭이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로 자라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사말에 이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통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은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달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유는요, 바로 성도들이 지닌 신앙의 열매가 매우 풍성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제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본서를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텐데 계속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되는 요소들도 공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죠. 이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 땅인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인즉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하여서 기독교의 진리가 뿌리부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더 들어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에 교통의 요충지였었고요, 다양한 문물들이 교류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신들이 숭배되곤 했습니다. 자, 이런 우상의 소굴에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부단히
이단의 사상들과 철학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비참한 신분이었지만 이러한 이단 사상과 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독론을 서술했던 것이죠. 즉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독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독론을 서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골로새 교인들 안에 삶 속에 나타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유이고요.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골로새서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의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요, 바로 진리를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과 변하지 않는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해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 규모가 상당히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출입이 빈번했던 그런 곳이었죠. 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도로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제국 내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 도로 때문에 로마의 모든 도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었던 것이죠. 자, 로마의 군대는 이 도로를 상당히 탁월하게 정비했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상인들과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 철학과 관습과 종교들이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과연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조금 특별한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구성이 훨씬 많은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성도들, 그들은 거짓된 사상들과 철학들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에 이미 이단 종교에 빠져봤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도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신, 조금 더 나은 신 정도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혼합주의가 바로 로마 시대에 팽배했던 헬레니즘 사상의 주된 정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소위 신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말로 로마 시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절대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마저도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 녹여버려서 혼합 종교의 하나의 요소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그 기독론을 서술하고 강조함으로써 이 기독교의 복음이 혼합 종교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유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요,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골로새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와 비교를 해보면요. 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본서에서 만유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우리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도 이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죠. 자,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95년 대비하여서 2015년에 약 20년 만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종교의 인구의 숫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 다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독교만 이처럼 많은 숫자의 증가 추세를 보였을까요? 자, 이단 전문가이자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마도 통계 자료에 나오는 그 100만이라는 숫자는 순수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기독교와 비근해 보이는 이단들이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수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신천지의 신도 숫자는요 16만 1691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등을 비롯하여 이단으로 분류된 그런 단체들의 신도수를 다 합쳐보면 적어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죠. 이 신천지 교회는 오늘날 주된 타겟을 청년들로 삼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 이러한 이단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물결과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거짓과 진리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확고한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단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완전한 해독제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와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것만이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이단에 속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예방책인 것이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기독교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한 다윗과도 같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담당하는 그런 고백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자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 어떠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앞에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며 유일한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분명한 대답을 내어주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주셨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체험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거짓과 속임수와 오류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차가운 세상에 필요한 따뜻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이죠.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정적인 사랑, 인간 간의 그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거룩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즉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룩한 사랑을 바탕으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계층과도 상관없이 서로 간에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도 영원할 거고 소망도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앞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너무나도 유일한 그런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성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갈고 닦아야 될 성품의 영역은 바로 사랑의 영역인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와 가장 근접한 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경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고요,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 이어 등장하는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강점이라면 바로 이단과 처절하게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교회의 강점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주된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과 관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배척과 불관용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언제 상실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을 모조리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을 서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서술할 것인데 너에게 명쾌한 해답을 전달할 것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 그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어떤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도 절대로 사랑이라는 그 절대적인 명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백을 통해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 또한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이고 어쩌면 날마다 암송해야 될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인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머리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가슴으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투영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더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이며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완전한 사랑이며 유일한 사랑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고 하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한국 땅에 와서 일생을 바쳤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라는 여인인데 32살 미혼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 조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 고무신을 신었고 또한 무명으로 지은 한복을 입으면서 철저하게 조선 사람이 되었죠. 자,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인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명의 양자를 입양하였고 38명의 과부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전도 사역을 펼쳤다고 하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식비까지도 아꼈는데 결국 영양실조와 과로로 54세에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동역자였던 스와인 할트 선교사는 자신의 저서인 아름다운 생애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마음속 깊이 주님의 사업을 간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그녀의 수고한 생애가 순금과 보석으로 남겨진 바 그 이름은 한국교계 여성들에게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보석은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녀가 다져놓은 유업을 계승할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음 찬송 가사처럼 밝고 영화롭게 비칠 것이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차가운 세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내모셨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이 조선 땅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순금과 보석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쳤던, 그렇게 빛났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처럼 이 차가운 세상 속에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시는 가장 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세 번째 이유죠.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자, 쉽게 설명하면 동전 같은 것들을 수건에 싸서 저장하거나 보관한다라는 말이죠. 꽁꽁 싸맸기 때문에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놓은 보울처럼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을 받아 누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놓은 소망을 우리가 누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해도,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살아도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도덕적인 선함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을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 소망을 함께 강조하셨던 것이죠. 바울사도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바울사도도 4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은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소망, 하늘에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걸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약속된 소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몸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자 복음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고백했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취하면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머금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선한 의지와 선한 열정이 바울 사도의 눈에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을 향한 선한 의지와 열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돈으로 추구하고요, 물질로 추구하고 세상 권력과 명예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주셨죠. 그 이름은 바로 복음이라는 가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 안에도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도 동일한 세 가지가 똑같이 등장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결국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나아가는 모든 곳들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전도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보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과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인데, 첫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은 시대와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부적인 요인은요, 바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다움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더욱더 갈고 닦아서 환하게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세 가지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의 삶을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는 바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 서울 홍성교회의 정체성으로 세워가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아름답게 갈고 닦아야 될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한다 하여도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이 세 가지 본질을 목숨을 바쳐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세워가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